어제부터 눈이 왔고 또 밤새 추위로 인해서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주회전에 나오고 싶지만 또 나오지 못하고 자택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추위와 또 이 혹한을 뚫고 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 또 오늘 주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소식을 우리 집에 계신 또 주회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시고 안부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많은 광고와 정보 그리고 소문과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엄청난 소문과 소식이 오고 갑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슈가 생기면 그에 따른 수많은 소식과 또 소문이 파생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과 소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이고 또 어떤 것이 가짜인지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또 많은 소문과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4주 동안 보내게 되는데요, 이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소문일까요? 소식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소문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소문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소식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과 소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소문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루머, 가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쉽게 하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카더라 통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것을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말고, 이것을 우리가 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소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지만 퍼나르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이것을 전하고 주고받는 것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식은 사람의 안부나 어떤 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말이나 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뉴스, 워드라고 말합니다. 소식을 대표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TV를 틀면 각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현장에서,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우리는 소식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소식은 그러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천사를 통하여 전한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음 주일 25일이 성탄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식보다는 소문에 의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탄 캐롤을 듣기도 하고요, 또 성탄 트리를 보기도 합니다. 이때쯤이면 25일이 공휴일이니 예수님의 탄생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사망 권세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소문이 아닌 소식으로 확신하고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세 가지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소식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소식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있던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문, 이 소식이 들려오자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소문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세계 열방들과 함께 노력하고 또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의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이 전쟁의 소식 앞에, 그 소문 앞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지키는 것, 이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소문이자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상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전쟁을 막아주겠다,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소문과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앞다투어서 아우성치면서 이사야 선지자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어찌 보면 지금 닥쳐있는 위험과 환난을 외면하고 이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갈급함과 당장 내 삶의 어려움, 시험과 문제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평화와는 다릅니다. 소문과 소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 자기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소문을 통해서, 카도라 통신을 통해서 전하고 또 받고 전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사건에 대한 이 소식은 그들은 거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눈앞에 있는 것을, 그 소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상의 소문에 휩쓸리고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다 끝났대,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쉽게 전합니다. 교회가 많은 곳이 문을 닫았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떠도는 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소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 이전의 시대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현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지나고 예수님의 때가 지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바로 언약의 실천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구원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문이 아니라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말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회전에 나갑시다, 이렇게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총동원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소문을 전했다면 그분들은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했다면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소문 때문에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소식, 내가 듣고 읽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징조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가 수백 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심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심바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배고픔을, 또 지금의 건강을, 지금의 모든 것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뒤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복음의 소식으로 일어설 때 온 세계에 은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을 위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소식입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멘.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인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의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어떤 단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현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사명에 대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자 요셉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전하자 마리아 역시 놀랍고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전했을 때 마리아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 가정이 또 택함을 받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였는데요, 이 제사장 부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상황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아이가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오히려 제사장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식을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 아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것이라고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 그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정에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과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두 가정 다 온전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연약함과 부족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에게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죄인이었고 죽어있던 영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주의 자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두 가정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세상에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소문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아이가 잉태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음의 소식을 주셨습니까? 또 어떤 소식을 주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많은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식을 주시고 응답하셨을 때 내가 그 받은 응답대로 어떻게 은혜대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 응답을 받고 그 뒤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원하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어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오셔서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 나를 위한 소식입니다. 나를 위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정확한 상황,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탄의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려면 세상에 나가도 많이 있습니다. 역전에 나가도 있고요, 또 백화점에 가도 있고요, 또 시장에 가도 눈에 띄는 게 성탄 트리와 캐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소문 속에서 정말 소식을 찾고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문에서 소식을 구별하는 은혜와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을 순결하게 모실 수 있는 마리아의 마음, 또 요셉의 마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먼 훗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소문을 듣고 좋아하고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들려오는 소문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소식은 때로는 질기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이 변화가 안 된다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처음에는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고 들려졌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대림절 보내면서 복음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 앞에 요동합니다. 훗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헤롯과 그 유대에 있는 성이 소동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소식 앞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식 앞에서는 우리가 성탄 전야와 새벽송을 하는 것처럼 엄숙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동방박사가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소문 앞에 요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영혼이 가정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소식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요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